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이제 그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죠. 처음에 만나서 생수 얘기를 하셨고, 생수 얘기를 하신 후에 그 여인과의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간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39절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 40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조금 더 계시기를 청합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그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시는 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여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당시 관습하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일단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고 그 사람에게 뭔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아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일단 별로 관심이 없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거기까지 찾아가시고 여인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소가성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특이한 거죠.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꺼림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틀을 더 묵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반목, 갈등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셔서 함께 거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하고 이런 게 말 그대로 교제잖아요. 우리도 밥 한 번 먹자 할 때 모르는 사람하고는 일단 차를 마시지 밥을 먹지 않잖아요. 약간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런 거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동네 유하면 그럼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뿐만 아니죠. 제자들도 지금 여기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이틀 동안 함께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이런 갈등과 서로 미워하는 거, 다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복음을 받게 되면 더 큰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를 미워했다든지 내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다든지 성격이 다르다든지 뭐 그런 가치관으로서 이제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벽을 내가 복음을 만나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게 꺼림칙한 게 있긴 있겠지만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일을 통해서 뭔가 말씀 들어야 되니까 유대인은 모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복음이 막힌담을 하셨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도 하셨지만 결국은 사람들 간에 담도 다 헐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유하십니다. 이 본문이 시작될 때 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깐 지나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인가 거기로 가시는 중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정을 변경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유대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겠고 거기에도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정을 딜레이 딱 시키시고 여기를 함께 하시는 건 그만큼 예수님도 지금 관습, 전통, 사람들의 생각 다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이 믿었던 이유는 여자가 증언하는 것, 그죠? 그 증언도 다른 것이 아니었죠. 여인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죠? 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만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게 그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던
육적인 물을 구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생수를 얻게 되는 그 경험을 나누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간증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우르르 나왔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믿었구나 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렇구나, 그분이 이제 메시아구나 믿고 알고 했어요. 그럼 끝, 이게 아니고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오케이, 그래,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고 더 알고 싶어서 시간을 좀 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간을 내주세요에 대해서 응답하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말씀을 더 꾸준하게 들은 거죠. 들으니까 또 사람들이 더 믿게 되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히 들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이게 앞에서도 분명히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다이렉트로 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 친히 듣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달은 게 무슨 세상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가 구주이다. 앞에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통로가 달라진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은 것에서 이제 예수님께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여인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믿었지만 그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확인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고, 그리고 나서 진짜 그렇게 알고 듣고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내 믿음이 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로 예수님 앞에 직접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 이제 됐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그 허물 이렇게 다 벗어지고 죄가 다 이렇게 없어서 하나님을 딱 보고 다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럼 천국 가면 뭐 하느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뭐 하는가 하면 거기서도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고 다음날 하고 계속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그게 무한히 계속되면서 자라나는 것이 천국인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 알고 싶다, 더 듣고 싶다,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가보고 들어보면 진짜 더 있어요. 오늘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성경을 마스터했다. 또 쳐보면 또 새롭고,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처음부터 읽었는데 또 읽어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계속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자라나야 되는 거죠. 멈추면 안 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작업이 있고, 이것을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그 연습이 천국에 가서 이제 더 실현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가슴 벅찬 천국의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지 말고 달려가자. 그리고 더 파다 보면 계속 나온다. 그래서 계속 파세요. 멈추지 말고.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알면 더 알수록 더 알아가게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보통은 특히 오늘날에도 뭐 그렇지만 이제 뭐 구약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모세를 통해서 알아갔어요. 그죠? 물론 직접적으로 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도 보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예를 들면 자기가 제물을 갖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면 제사를 한번 드려보면서 그 율법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들었겠죠? 그러고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도피성의 뭐 제도라든지 뭐 병인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율법의 제도가 있잖아.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켜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애써보고 힘써보고 할 때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특히 예배 가운데는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다른 뭐 소위 말해서 목회자,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뭐 믿음의 선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직접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뭐 가세요. 아빠 왜? 가세요. 자, 혼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실제로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목사님 붙잡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뭐 다른 거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더 압축적이고 집약적으로 뭔가를 전해주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인 거죠.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느낄 뿐이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약간 조금 결이 다르다는, 그게 뭐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신앙 성장하는 것이 맞지만 결국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 종점은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그래서 응답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는 이제 더 자라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자랄 것이냐. 이제 스스로 크는 신앙. 누구 때문이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 누가 도와줘서, 난 이 목사님 너무 좋아해, 난 저 목사님 좋아해, 난 인터넷에서 뭐 이참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이 도전받았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어떡할 거는? 이게 잘못되면, 그래서 그런 목사님만 쫓아다녀요. 계속.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분 설교 듣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좋고 다 좋은데 뭐 멘토 다 좋은데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그런 멘토들이 예를 들면 사라진다면 혹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교회를 옮기게 됐다.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혼자 떨어지게 되었다. 막말로 우리 코로나 더 심한 백백 코로나가 와갖고 진짜 교회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다 끊어졌어.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줄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열심히 예배를 쫓아다니면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환경이 딱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늘 말씀 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가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딱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이것 때문에 휙휙휙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내 어떤 관점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교회에서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을 때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제가 뭐 그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진짜 그래요, 그죠? 그 한 사람 특히 담임 목사님이나 뭐 어떤 부서를 책임지는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영향력이 큰 거에 대해서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되는 신앙이라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누가 됐던 간에 누가 어떤 뭘 하던 간에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라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뭐 여러분의 부서에서 좋은 전도사님이 있었다. 옛날에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걸 하면 교회가 막 붕하고 뭐 아이들이 막 엄청 막 북적북적 거리다가 그 전도사님 가버리면 다 꼬라박아요. 걔네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누굴 믿은 거죠? 네.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신앙이 무의미하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더 자라나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나 좋은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자라나십시오. 하지만 또 반면에 그거에 내가 너무 휩쓸려 있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목회자가 늘 100% 맞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 또 색깔이 있고 나의 신앙이 색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하고 신앙이 색깔이 맞으면 재밌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 뭐 또 나는 행동파 그래서 막 봉사하고 막 으쌰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목사님하고 맨날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막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 누구도 잘못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나 저러나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그런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일견 분명한 이유가 있고 타당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공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진짜 공허해져요. 여러분들 예전에 요즘엔 많이 안 그렇지만 기도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그 여러분 인생에 막 어려우니까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신령한 분 찾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이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기도 부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많이 들어왔죠. 만인 제사장 법칙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안 해봤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자꾸 기도를 저 사람은 한 10시간 한다 그러는데 나는 10분도 못 하겠고 그리고 그 10시간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신령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줄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 내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계속 고민이 되죠.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뭐 이럴 때 애들 이제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말씀 보면 막 깨달아지고 하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다. 애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래요. 우리 성경 우리끼리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일견 일리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는, 보면 이게 뭐 한글인데, 무슨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뭘 그 잘못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에 대해서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말씀과 신앙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없으니 미치겠는 거예요. 신앙은 있어서 버리지 못하겠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막 쫓아다니고, 이 사람들 물어보고, 그 사람이 또 한마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야 한다. 그냥 성경 읽었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다가, 그런 신령한 분이 와서, 하나님 당신을 자매님,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 쫙 흘립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잘 차려보세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한 건 안 믿어져. 근데 신령한 분이 탁 해서 기도 탁 해보더니,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탁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게 거의 종교 사기에 가깝습니다. 뭐 괜히 또 감사한 건 드린다고 싹. 뭐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일견 우리가 충분히 이해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초신자 때는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그게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딱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그런 근육이 없으면 당황부터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뭐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신다. 뭐 안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 안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 안 들어본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내 삶에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또 까먹어요. 또 다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시라.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42절에서 얘기했던 이 이제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충분히 정말 맞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예수님께 나온 거는 네 때문에 나왔지만 얘가 얘기해서 오 진짜 그런 것 같다고 나왔지만 진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주님이 들어왔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경험한 주님이 되는 거죠. 기도응답도 내가 받아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더 성장하자. I'm still hungry. 히딩크가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고 딱 시간 딱 정해놨습니다. 50분 출발 딱 해놨습니다. 네? 약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목사님께서 중학교 때 이런 모임하셨다는 거 처음 몰랐는데 네. 저는 뭐 3학년 때 포기하다. 계속 그때도 쭉 그런 예, 저는 특별 케이스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다른 분에게 크게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뭐 은혜를 막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성경 보고 친구는 있죠. 아, 그럼요. 친구 있습니다. 친구 많습니다. 친구 많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지금 오늘 말씀대로라면 뭔가 이걸 좀 더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들어오고 조금 해야 되는데 네. 목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고 하셨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이제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평소부터 듣긴 들었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에 이제 한 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뭐 쉬운 건 뭐 몇 장씩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읽었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읽어갖고 이제 일독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와 재밌다. 또 이제 또 성경을 읽고 이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제가 아까 뭐 농담처럼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는 건 없겠죠.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 계속 좀 뭔가를 들었겠죠. 그게 이제 기반이 되면서 내가 읽었던 것들이 플러스 되면서 이제 제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공부를 이제 좀 뭐 계속 이만한 성경책이거든요. 통순 주석 성경이라고 해서 읽고 읽은 거 제가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제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같이 막 몰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그때의 제가 느꼈던 그런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수준, 뭐 이렇게 그 열정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몇 명 빼고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신앙이 정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라 봤을 때 그때 이제 뭐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저 어릴 때 이제 경배 찬양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해서 막 찬양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유행했을 때 그때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막 했던 그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남은 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향의 문제도 있긴 한데 결국 언제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자라나는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이 내가 경험하고 아니면 어떤 뭐 전도사님이 좋아서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저는 결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봐서 그렇고 친구들을 봐서도 그렇고 이건 뭐 어느 공동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추억을 한번 되살려보면 그렇게 옛날에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들이 뭘 하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에서 남아있는 친구들 남지 않은 친구들 어떤 사람은 그냥 원래 꾸준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이제 정말 이 사람 신앙이 좋다 이런 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쟤는 진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신앙인 것 같아요. 성경을 꾸준하게 보고 읽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는 거 읽는 거는 안 되고요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없을까? 목사님 케이스 맞지만 이렇게 살아가니까 쉽지 않고 마음을 따뜻하게 맞지 않는 다른 분들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허를 찌르는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은 쉽고 편한 건 결국은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100% 나쁜 것도 아니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가려면 요즘은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체들이 발생됐고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이 내가 그렇게 좀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꾸준하게 그런 나에게 공급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다 맞닿아 있으면 돼요. 요즘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좋은 사람, 검증된 사람 제가 얘기하는 그 좋은 사람, 검증된 사람은 유명한 사람 말고요. 진짜인 사람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리더십 바뀌더라도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분 죽어도 뭐 유튜브는 살아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남준 목사님 설교에 영향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그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 감사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지만 어려울 때는 참고서 중심으로 학원 중심으로 하는 것도 뭐 자성책으로 괜찮다. 근데 일단은 들으면서 난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들으면서 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내가 관계를 맞아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들으면서 나지도 않았는데 모두 관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기도 한데 이런 거죠. 그냥 초신자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잘하면 그거에 맞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 딱 하나님을 만났다가, 간접적으로 누가 뭐 하든 뭐 예배 시간에 뭐 하든 만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기르기 이전에, 이제 그런 근육은 안 기르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열정은 있는데, 맞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해보는 거는 익숙지도 않고,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 없나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일단 목사님 계신 동안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은 여러분이 뭐 모든 자료 좋은 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거는 쪽쪽 빨아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더 성장해야 되고 결국 나의 근육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언제까지 비타민 영양제로 살 것인가? 밥을 잘 먹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새끼지근 잘 먹어서 잘 자고 잘 먹고 하면 건강한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약을 쓰는 거잖아요. 약을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거죠. 공급을 받을 때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하면서 공급으로만 건전을 생각하라는.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한 적용인 거죠. 만약에 이 여자가 먼저 믿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수가성에 예를 들면 이제 네가 담임 목사 해라. 네가 먼저 만났잖아. 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막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너무 이제 목회자 중심 그런 신앙으로 빠지거나 나에게 영향력을 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지하면 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으로 내 신앙이 다 규정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더 풍성한데.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 자, 또 질문, 예. 자, 예, 없으면, 자, 또 조로 셀로 흩어져서, 오늘 50분까지, 한 10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2시 50분까지 정도는 마치시면 아내분들이 덜 힘들고, 아이들도 좀 덜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시 오셔? 2시 오시면 네.